예, 할렐루야. 올해 가장 부흥한 기간이 있다면 샬롬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겸손하라고 섬기라고 또 귀한 우리 어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보기에도 또 좋고 그다음 우리가 같이 함께함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다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10대의 심장을 가진 우리 샬롬 전대의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살아오는 순간순간 삶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전도서의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그 여생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샬롬 전대의 어르신들 외람되지만 아멘이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봐요, 엄청나죠? 웬만한 젊은이들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아멘이 엄청 큽니다. 주기도문으로 맞춰도 될 만큼 큽니다. 자, 오늘 샬롬 전대의 우리 회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줄까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쩌면 가장 이제 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생이라고 표현하지요. 여생은 뜻대로 남은 생애를 말하는데 청년들은 살 날이 많지만은 이제는 우리 샬롬 전대 어르신들은 생을 또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히 지나는 생애를 갖게 되니까 그래, 내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받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생애를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아멘. 굉장히 제목이 감동적이죠.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우리 하재봉 장로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하루하루 헛되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값어치게 살자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샬롬 전대 어르신들 이제 여생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눌까 합니다.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도 마칩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처럼 할렐루야의 삶이 돼야 되겠죠.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들을 이제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십시오라고 이방 왕이 보내줬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중간에 이웃 나라들이 막 반발하니까 그 명령을 거둬버려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재건을 하지 못하러 다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줬다가 뺏은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실망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배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도 막힘도 있고 방해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준비된다면 우리의 여생이 열림의 축복을 받을 거며 우리 성도들과 젊은이들의 삶이 열림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평생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여생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은 생에도 또는 앞으로 올 생에도 또 어린 생명들부터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내 평생에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분명히 지음받은 삶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제가 많은 횟수를 통해서 이 구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외람되지만 샬롬전대 어르신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샬롬전대 어르신들을 왜 하나님이 지으셨냐? 하나님 왜 택하셨느냐?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왜 지으셨냐?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짠짠짠 이런 거 하지 말고 찬송하라고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찬송함이 우리 지으심의 목적입니다. 말씀처럼 샬롬전대 어르신들이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함의 목적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구절이 3번 반복됩니다.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자기 속사람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스스로에게 찬양하리라고 결단하다라고 말합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우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라는 말로써 계속되는 존재 속에 살아 숨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호흡과 건강 주심을 통하여 일생다하도록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 순간이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샬롬전대 어르신의 특성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없음을 찬송한다면 당연히 딴 근심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뭡니까? 숨을 쉬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회가 뭡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많이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서 뭐라고 칭찬할까요? 잘하였도다. 너가 나를 위하여 찬송한 인생을 살았구나. 잘 왔도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겠죠. 우리 샬롬전대 어르신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제가 저기 경남은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멘 합니까? 미친 XX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아무나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죠. 노래방 가서 기독교인들은 뭐합니까?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중간에 뭐 트로트를 하든 유행가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이 찬송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시간 샬롬전도의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기에도 바쁜 입술,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비판한다든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남을 욕할 수가 없겠죠. 찬송하기에도 바빠요. 우리는
이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가 찬송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 서운한 마음이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샬롬전대 어르신들 자식 걱정에 소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입술이 열려질 때 자식의 걱정도 이미 행복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꼭 결단하셔서 하나님 내 여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귀한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있는 찬송의 소리는 어느 소리일까요? 샬롬 존대 어르신들의 특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박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저절로 나온 거예요. 왜요?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샬롬 전대 어르신들은 그 모습 자체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여기 서서 실수해도 그 모습 자체로 은혜 받듯이 샬롬 전대 어르신들은 여기 서서 찬송하는 그 자체가 우리 젊은 성도들한테 되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면 나머지 성도님도 아멘. 거봐요. 공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또 찬송하는 모습을 늘 보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가정이 찬양의 유산으로 계속 이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평생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아멘. 오늘 시인은 내 평생에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시인은 인간의 유한성을 언급하면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부각시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인은 뭘까요? 능력이 많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떵떵거리며 권세가 많았던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은 모든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샬롬 전대 어르신들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살아감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여라도 세상을 의지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때로는 명예를 쫓아가고, 때로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고, 때로는 권세를 의지하지 않았는가 돌아봅시다. 살다 보니 지금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젊은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와 같은 말이 아닐까요? 살아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 같구나라고요. 살아보니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구나라고요. 이 시간 분명히 부족한 종은 인생의 연륜은 짧지만 연세가 많으신 샬롬 전대 어르신들에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 갑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생이 되면 행복하고 평안한 승리의 여생이 되는 것을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감히 샬롬 존대 어르신들에게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살아보십시오. 60대, 70대, 80대 되면서 돌아보다 보면요,
전도서의 기자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삶,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삶의 수단이 돼야지 이게 목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내 평생의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인데 맹인이 깜깜했었죠, 인생이.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밝은 빛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잠시 찬양할게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다리를 얻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전에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양손 들고 주여, 오 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우주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면 어두운 밤 캄캄함일지라도 밝은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전대 어르신들의 여생이 지금부터는 이 실로암처럼 밝은 빛을 비춰나가는 여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의 수단 의지하고 양손에 움켜쥐지 말고 이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샬롬전대 어르신들처럼 연세가 되었을 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감격하는 삶으로 마무리 질 줄 믿습니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내 평생에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 두리라. 오늘 시인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보호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총칭한 말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니까 거기서 계속 복이 나오는 겁니다. 복의 근원에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복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아무리 구해봐야 복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샬롬전대 어르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가에서 이제 묘비를 보고 생각에 잠겼죠. 무덤에서 이런 묘비를 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묘비가 첫 줄에 써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러니까 묘비를 바라보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문구죠. 그때 그 문장을 읽고 그 보던 사람이 픽 웃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이런 묘비가 써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읽던 사람이 진지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이 뭘까? 세 번째 줄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는 하시오라고요. 죽을 준비하랍니다. 할 일은 많은데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선배 목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 죽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잘 죽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영원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잘 육신에 정리를 하고 정말로 영혼을 가지고 저 본향에 가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허락받는 시간인 평생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에 그 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이 물음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그렇게 살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삽시다?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읍시다? 주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구절, 네 번째 구절을 같이 연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들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굴러다니면서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샬롬 전도회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어딜까요? 어딜까요? 지목할까? 가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고 평생에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샬롬 전도의 어르신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셔요. 왜요?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게 사는 거 맞죠? 가슴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죠? 혹시 가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딴 것을 지금 모시고 산다면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가슴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그 물질 때문에 불행해지고, 자녀를 자신 마음 중심에 살고 있다면 자녀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가슴 중심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치합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다른 곳에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된 신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기도하고 사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는 여생 되십시오. 그러면 후회해야 할 일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생깁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샬롬 전대 어르신들 행복하고 평안한 여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영강교회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호흡이 모두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모습일 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인생의 그 선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샬롬 전도의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